주님이 이제 참 우주 만물의 주관자로서, 통치자로서 이제 명령하신 그 최고의 명령이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과 그 다음에 가르침. 잘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야 될 것을 이 복음서와 이 신약을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보면요, 복음과 가르침, 이 두 개 크게 나눠서 복음과 가르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어떻게 선교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지상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었는가를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신서는 바로 가르침이죠. 성도들에게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칠판을 보입니다. 교회의 사명,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신 최고의 사명이 무엇인가? 첫째는 복음 전파, 그 다음에 가르침, 이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차에 다니면 네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알아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이렇게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이 회개를 아주 강하게 전파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의 제사,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되심,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복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분명히 전해야 되고, 또 십자가의 제사
구주 대신 우리 주님의 구주 대신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대부분이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이 대부분이 십자가의 제사함을 통한 구원, 이제 한국 모임이 그렇게 복음을 이제 전해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제사함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 물론 이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주님의 구주 되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사함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해서 복음이 십자가 제사함만이냐?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가 십자가 제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의 내용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 제사함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은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이거 외에 뭐 다른 거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구원을 제사함을 통해 구원받은 거하고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의 제사만이다 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비록 내가 십자가의 제사함을 통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십자가의 제사함, 구주 되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 되심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보면 가르침도 특별히 이게 크게 두 가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면과 교리적인 가르침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 이 양면이 필요해요. 가르침이. 자,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대부분이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교리적인 문제가 나와요. 에베소를 읽어보십시오. 대부분이 교리적인 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교리적인 면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진리라든지 또 교리라든지 또 뭐 종말론이라든지 주님 오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가르치고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삶이 이제 성도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식적인 면입니다. 교리적인 면은 지식적으로 많이 이제 알고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래서 삶이 또 능력 있는 삶, 가정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 또 교회생활, 또 죄에서 승리, 개인적인 경건의 삶, 또 헌신. 어떻게 실질적인 면에서 헌신이 필요한가? 헌금을 어떻게 교회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 또 그리스도와 연합, 뭐 이런 부분을 가르침이, 시적인 삶이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뭐 자명문이나 교회 전반적으로 우리 가르치는 행정님들이 이제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너무 교리적인 면 이것만 교회가 집착이 되어 있으면 서로 삶이 이제 그리스도인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이제 어려움이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형님과 얘기를 좀 나눴는데 아주 보수적인 이런 모임에 있는 참사 행정인데 거기에 하여튼 강대성 올라가면 뭐 교리적인 교회 진리가 됐다, 뭐가 됐다, 모임이 뭐 진리 따르지 않는다, 뭐 또 자기들이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어떤 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지하고 하여튼 강대성 올라갔다면 뭐
교회는 어땠다, 뭐 교회가 얼마나 변이 됐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관계예요. 삶에 대해서. 그래서 가르치는 우리 교회 가르치는 형제님들은 이 부분을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양면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교회에 이제 부서가 있는데요. 부서. 주일학교나 학생부나 청년부.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우리 형제님들 반사들이 있고 또 학생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이러한 또 맡은 반사들이 있고 청년부를 맡아서 가르치는 이러한 우리 수고하는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자, 이러한 형제님들은 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부서는 이 내가 맡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이 모든 부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사역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사역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나서는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크게 나눠서 이 두 가지 이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 청년들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속 가르치기만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한쪽 면에 치우치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좀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맡은 우리 반사 형제님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하시는 복음을 먼저 이제 확실하게 알고 어린이들에게 맞는 적당한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쉽게 어린이들에게 맞는 이러한 복음을 또 이제 이 세 가지 면에서 전해줘야 되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강조합니다만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정말 그 사람이 듣고 깨달았다면 변화가 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변화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복음을 정확하게 누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한 회개를 그냥 하지 않았다든지 회개하지 않고 이제 십자가만 지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였다든지 또 부활한 예수님 주되심에 대해서도 주인으로 그 자신이 자기가 주인으로 가고 계속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러한 면에서 분명한 복음이 깨달지 않고 자기 것이 안 되면 사람들이 변화하죠. 물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줘도 그걸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알고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그가 깨달았을 때 삶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확실한 변화도 없고 잘못하면 지식적인 이러한 구원으로 삶의 변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잘못 인정해가지고 침례를 또 주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맡은
부서를 맡은 우리 형제인들, 간사인들은 이 복음과 가르치는 이 두 가지 면을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이 부서, 정말 나는 주일학 어린이들에게 이 복음을 좀 정확히 전하고 있는가, 또 구체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느냐, 또 내가 맡은 학생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지금 학생들이 전해주고 있는가, 또 그들에게 실적인 면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청년들에게 분명 확실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또 삶에 있어서 교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실적인 면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정독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양면들이 바란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동북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온 교회가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두자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직장이나 학교나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면 영적으로 이게 쇠퇴가 돼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냐면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 이 복음은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거든요. 사탄에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골로새 있는 말씀대로 옮기는 그런 일인데 아주 영적인 심각한 이런 전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탄의 방해와 이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정말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주님 앞에 먼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사탄의 역사를 참 막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무장을 처치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호스피스 환자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아주머니, 흔히 아주머니가 아주 이제 마음이 이제 열려가지고 누웠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중요한 이런 이제 이 면에서 이제 결국 이제 영접 단계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화가 오거든요. 갑자기 핸드폰에 전화가 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이제 역사한 겁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딱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의 방해들이 많이 나요. 많이 나요.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사탄이 혼미케 한다. 우리 보세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끊어가지고 복음 전화하니까 갑자기 또 그때 간호사가 그냥 뭘 입고 싣고 쫙 이렇게 밀고 와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무슨 주사를 한 대 놓고 하는 거죠. 주사를 맞고는 또 복음을 듣는 환자가 어떤 반응이 또 일어나가지고 막 가슴이 답답하다고 막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영접해야 될 그 단계인데, 첫째는 전화로 이제 이 역사든 사태 역사더니 그 다음에 또 그 하필이면 그때 강사를 불려가지고 전화를 주사를 놓고 하는데 그것이 또 민감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좀 막 가슴이 답답하면서 막 그런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탄의 역사를 막아서 기도하면서 이제 진정이 되니까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영적인 정말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복음 안 전하고 영적으로 전쟁하지 않으면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교회적인 육신적인 이런 문제에 그냥 늘 치닥거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밖을 향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이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안 전하는 교회는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맨 육신적으로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실이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고 근데 자, 이 복음의 측면에서 교회가 또 감당할 게 뭐냐면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 중에 또 중요한 사명은 뜻이 복음인데요. 복음인데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서 또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이 시상명령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이 동국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바로 복음인데 그 다음에 가르침인데 복음도 이제 이 나라 우리나라에서 동국교회 이 강주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만이 이제 우리가 감당할 상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계 선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만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머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머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이 말하되 천하에 큰 운명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스티반의 이 순종,
신도 박해가 일어났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똘똘 이렇게 모여있던 이 성도들이 환난을 통해서 이제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주님의 어떤 이제 경륜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브로와 고린도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뭐 특별한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런 성도들이 이 핍박을 받고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특별한 어떤 전도자, 특별한 은사 있는 자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한 일꾼을 이제 거기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 일꾼이 바로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 들어가더라. 이렇게 이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들어가더라.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이제 이런 부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자기가 연약함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동역자가 필요한 것을 알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청해서 뭐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이 안디옥교에서 이제 동역한 것입니다. 동역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동역해서 안디옥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된 거죠. 사도행전 13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유기오와 군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바나바가 천국을 받아서 와서 이 사역하다가 자기가 이걸 다 판단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동역을 해서 이 안디옥교회가 놀라운 이런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일꾼들이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자들, 교사들 이름도 나오죠. 바나바도 있고 구레네 사람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사울 이런 일꾼들이 많이 그 안디옥교회에 세우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영적으로 은사가 이렇게 풍성했을 때 성령님께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를 위해서 파송해서 이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이러한 교회고 또 보니까 예루살렘에 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참 헌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바나바 사울 손으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내는 다른 어려운 이런 지역교회들을 또 후원하고 돕는 이러한 안디옥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 동국교회도 지금 기도 가운데 이제 많은 은사들을 세워주시고 또 장로들을 십자를 세워주시고 또 선교사들도 세워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 이런 일꾼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일꾼이 또 이 교회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동국교회가 또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이러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 동국교회가 아직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지 않고 여러 명의 선교사들을 매월 이렇게 얼마씩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참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형제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 지역계만 생각하고 물질을 자기 지역계 무슨 애찬이 얼마 생활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해관세 얼마 또 전기요금 얼마 이런 교회에 필요한 이 동국교회에 필요한 데만 물질을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선교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지원한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 모임을 방문하면요, 그 지역 모임에 게시판에 가서 헌금 내역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지역교회만 생각하고 선교할 줄 모르는, 선교에 지원할 줄 모르는 이런 교회가, 물론 이제 판단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걸 살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느 형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큰 교회는 어떤 교회 큰 교회냐? 큰 교회는 애가 크게 져가지고 숫자 수백 명이라고 자랑하고, 그러면서도 선교하지도 않고 선교 지원지도 않고 자기 지역교회만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큰 교회는 애가 크고 숫자 많은 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큰 교회인 것이다. 그래서 비록 숫자가 작고 애장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처하가 없다 할지라도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하나님 보내신 큰 교회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의 동국교회는 선교사가 아직 파송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이제 인사들이 더 일어나고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면 우리 중에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를 나갈 이런 일꾼이 이제 세워져서 또 우리가 그 일꾼들을 지원하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동국교회가. 우리 요한복음 4장을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됐다. 근데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제 일꾼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 추수할 일꾼이. 밭을 보니까 휘어져 있다. 일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추수할 일꾼을.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여기서 이 밭은 광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아니라 이 밭은 세계로 가는 거예요. 세계를 우리가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나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 대답하고 내 문제, 나 자신 여기에 집착해서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또 광주 동국교회 이 지역교회는 우리 동국교회만 그냥
이 지역계 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물론 지역계도 내실을 비하적으로 잘 해야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물론 우리나라 여러 곳에 지금 보험이 이제 증가되어가지고 모임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만은 우리는 눈을 들어서 또 세계를 바라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계를 바라봅니다. 네, 우리 젊은 우리 형제들도 여기 좀 있는데요. 뭐 40대 젊은이들입니다. 40대 50, 뭐 60, 하여튼 40대까지는 젊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눈을 들어서 세계를 바라죠. 물론 우리가 나는 내 선교사를 부름을 받지 않았다. 사업하는 일꾼이다. 그러면 사업하는 일꾼은 세계 선교를 못하느냐.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선교를 하는 겁니다. 선교 동역하는 거예요. 예. 일꾼도 나가야 되고 또 그걸 간접적으로 같이 선교에 동역하는 이런 일을 하는 이러한 한국에 머물러 있지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같이 동역하는 것은 같이 지금 세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14년 반 동안 있었지만 많은 지역들이 기도하고 물질을 동역했습니다. 저 혼자 뭐 필리핀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서 그런 역사 이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 기도했고 또 헌금을 보내왔고 뭐 어떤 교회는 3만원, 5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해서 선교비가 이루어져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모임들이 세워진 겁니다. 무슨 사업하는 제가 14년 동안 있었습니다만은 사업하는 이런 막 회장, 사업하는 사장들이 돈을 그냥 막 어떻게 사업하기 때문에 선교비로 그냥 뭐 몇백만 원씩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업하는 막 이런 일꾼들이 막 큰 물질 가지고 애비당을 지어주고 뭐 이런 걸 이제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한국 교회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 그런 일꾼들이 사업하는 일꾼 중에서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선교사만 나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지역에 어떤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또 아주 적은 금액 이런 헌금들이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선교의 사역들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고려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려인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을 잠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역사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1800년대 연대 조선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때 가난한 농민들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해서 러시아 이런들 이주를 했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1864년에 우스리스크 제가 6월달에 방문합니다만 거기에 이제촌락을 이루어져 가지고 고려인들이 이렇게 원래는 고려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조선인들이 거기서 이제촌락을 이루면서 그들을 이제 고려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됐다. 1907년에 러일 전쟁이 이제 일어난 후로 일본이 이 조선족을 배척하고 조선들의 농장을 몰수하고 노동자들 해고시키고 이래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또 그때 이제 피신을 러시아로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니까 이 고려인들 이 은신처 독립투사들이 그런 연해지나 이런 데 가서 은신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937년부터 9년, 2년 사이에 소련 스탈린이
170만이나 되는 고려인들 갖다가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시베리아로 이제 화물열차 그냥 막 이런 석탄이라든지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진짜 그 물건을 세우는 이런 함체에다가 그 그때 본인들 태워가 40일 동안을 태워가지고 시베리아로 이제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것은 일본인 첩자 노릇을 이제 고려인들이 딱 그래가지고 이제 능력을 씌워가지고 그런 능력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는데 보니까 40일 동안 차 타고 화물열차 타고 가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병도 그래가지고 수많은 고려인들이 거기서 죽고 또 그다음 시베리아 불판에다 퍼나버려가지고 거기서 또 얼어서 죽고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 땅굴을 파가지고 땅에다 불을 파가지고 살아남는다고 보니까요. 그렇게 참으로 어렵게 이렇게 참 살았던 이러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1992년에 이제 소련이 붕괴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큰 게 있잖아요. 열심히 막 일하고 농사 짓고 말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 본인들이 그런 면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면에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안정이 됐고 또 열심히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련이 이제 소련 연방공화국에 있을 때는 뭐 은행장 또 중요한 이런 높은 위치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1992년 소련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11개 국가로 분리 독립된 것입니다. 뭐 우스르스크, 뭐 끼에르스탄 뭐 이런 하나하나도 이제 분리 독립을 하게 돼가지고 여러 개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세임 당하고 왜냐하면 이제 분리 독립해가지고 자기 나라 말을 써버리니까 우리 고려인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뭐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 막 이런 거 일어나가지고 자기 민족 아닌 다른 민족들을 막 멸시하고 이래가지고 어려운 당해서 이 연해주로 이제 또 몰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살기 아주 어렵고 힘들게 돼서 지금 한국으로 일자리 찾아서 이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동포들이죠. 우리 동포들의 뜻은 한국말을 이제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